참 구약의 제사 속에 들어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또 저와 여러분의 향한 그 사랑 이런 것을 이 제사에서 다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비슷하면서도 확실하게 틀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제사가 이 드리는 자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이 다르게 되는 것이죠. 이 속죄제는 자신이 부지 중에 그릇 범한 죄를 갖다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 제사인데 그 제물이 다양하게 쓰지 않습니까? 제일 비싼 이 수송아지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순양, 염소 그리고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 또 가장 또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이 큰 가루로다 그걸 대신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해주신 그런 것을 우리가 이 속건제는 이 속죄제가 뭐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이 배상을 빼야 되는 제사라는 것이죠. 반드시 배상이 따라온다는 것.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의무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러나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이 자원에서 드리는 자원제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의 이 속건제는 바로 이 제물이 하나밖에 못 써요. 그게 바로 이 수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양 한 가지만 이 제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그런 이 제사인데, 첫째는 반드시 이 배상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6절에 보면은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제사함을 받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5분의 1을 더해서 그렇게 갚으라. 근데 이것은 바로 이 성물에 대한 범과를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 수평적인 인간과의 관계에서의 이 과실 잘못된 허물 이런 것도 5분의 1을 이제 추가해서 그렇게 갚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주셨는데, 여기서 성물이라는 것에 좀 이렇게 우리가 깊이 있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성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드려지는 것들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기 27장 30절 31절에 보면 이 땅의 10분의 1,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것, 이 땅에서 나는 것들이나 모든 짐승의 새끼들이나 이런 것들의 이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 성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물건을 갖다 구별하면 이 성물이 되는 것이에요. 이 집을 갖다가 건축을 갖다가 구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면 그게 바로 성전이 되는 것이고, 날짜를 갖다가 구별하면 성일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구별하면 성도가 되는 것이고, 이 성자라는 것은 이 거룩할 성자를 쓰는 것이지 거룩하게 구별됐다. 근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이 반열에 세워주셔서 성도라 이름하여 존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참 세상 사람들이나 사실 그 마음을 들여다보는 안경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 쓰고서는 사람들의 심령을 다 들여다보는 안경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 거기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그렇게 크게 거룩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특별하게 그렇게 구별되게 그러지는 못하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그 보혈로 씻김 받고 의의 세마포 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가 참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을 드리지만 거룩한 공예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교회가 사실 거룩한 공예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가 의인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인들을 불러 모아놓은 데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무슨 거룩한 공예가 됩니까? 근데 참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갖다가 주님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시고 정결케 깨끗게 하시고
믿음에 의해 세마포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참 우리를 거룩하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니까 그래서 거룩한 공예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뿐이지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심령을 드리다 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아무튼 참 우리가 이 성물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게 보게 되면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한다. 어떻게 우리가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하겠느냐 이거죠. 하나님 앞에 성물보다 이제 바쳐드린 물건을 갖다가 잘못 사용하거나 그것을 훼손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거에 5분의 1을 더 합쳐서 그래서 보상을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참 저도 여기 와서 이렇게 이 프린터를 합니다만 집에 프린터기가 없다고 해서 교회 와서 팍 폐지낀다든가 그냥 집에 있는 건 아끼겠다고 집에 이 교회 와가지고 막 써찍긴다든가 그런 것도 선물에 대한 그런 이 하나의 범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선한 일에만 구별되게 사용을 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27장 30절 31절에 보면 첫 것이나 이런 것들 다 선물이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이 11조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 11조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이게 진짜 잘못된 것이었구나 그럴 때는 그것도 20%죠. 5분의 1이면. 그걸 그렇게 보태서 그렇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11조 안 하시는 분들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 11조를 조심해야 될 것은 저도 그렇게 늘 그렇게 사실 부끄럽지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바쳐야 될 돈이 10만 원이네 11조가 예를 들어 그러면 10만 5천 원이나 11만 원 정도 하는 게 좋아요. 왜냐 혹시 착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 부족하면 그러면 온전한 11조가 안 되잖아요. 자, 이 11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말라기죠. 말라기 3장 이 8절부터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하였나이까 하니 이는 너희의 11조 건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11조는 이 축복도 되지만 이게 제대로 안 하면 저주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8절, 9절인데 10절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 온전한 11조를 내 집에 내 창고에 들여서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싸울 것이 없도록 너희에게 붙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것은 온전하냐 아니냐 이걸 좀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가 이게 온전한 11조가 되냐 안 되면은 그게 11조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들 저는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라 여러 사람 봤어요. 하는 걸 딱 보면 대충 알잖아요.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된다는 걸 큰 교회도 아니고 이 작은 교회 목회자는 다 알아요. 신방 자주 가면 뭐 밥숟가락 몇 개고 뭐 주바대전 몇 그릇도 다 한다고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까지는 좀 모르겠지만 대충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수입이 된다는 건 대충 알죠. 그런데 하는 걸 보면은 감사함도 아니고 11조함도 아니고 명색은 11조로 하는데 그게 온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은 7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령 골수를 다 살피시는 하나님인데 다 아시는데 11조로 명목을 벌써 드렸는데 제가 볼 땐 11조도 아니고 감사도 아니고 이게 뭐냐 가인의 예물이라는 거죠. 가인의 예배 드리지 마라. 저는 그런 얘기 막 했어요. 가인의 예배 드리려면 차라리 이거 딱딱한 의자에서 지루한 시간 그리지 말고 집에 가가지고 그냥 땅콩 사고 오징어 사고 해가지고 땅콩 사고 가지고 그냥 오징어 돌돌 위에다 땅콩 살살 말아가지고 그냥 그냥 살살 씹으면은 그냥 하여튼 고소하기도 하고 구수하기도 하고 참 맛있는데 재밌는 거 이것저것 텔레비 보고서 다리 쫙 뻗고 따뜻한데 아랫목에서 노는 게 낫지. 하나님이 받지도 아니하시는 가인의 예배 그 뭐로 드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명목으로 드렸는데 하나님 볼 때는 감사도 아니에요. 차라리 감사헌금이라고 했으면 감사헌금으로 받.
이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내 쌓을 것이 없도록 너희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부터 이제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수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원에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거 1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밭이 이 포도원은 포도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포도원도 밭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그리고 이 밭의 소산이라고 밭은 뭐냐? 바로 우리가 참 이 하나님 앞에 받은 기업이란 말이죠. 기업. 거기에 황충이 근접하지 못하게 이 막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기업 사업장에 이 사기꾼 횡령하는 거 그냥 그리고 이 도둑놈 이런 사기치는 것들 이런 것들 오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거죠. 그렇게 막아주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 포도나무에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것은 바로 이 농사를 잘 지어서 이제 아주 잘 이제 연구러가는 그 시점에서 그냥 태풍이 와가지고 휩쓸어가지고 그냥 과실이 선과실이 떨어지면 아무 가치 없잖아요. 팔아먹을 수도 없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과실이 떨어지지 않게 해준다는 건 우리가 최종적으로 모든 이 열매를 다 풍성하게 받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이가 참 이 10달 차고 나와야 되는데 이 8달 만에 나와서 조기 그렇게 좀 출산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돈만 잔뜩 깨물어 먹고 죽어버렸어. 기한 전에 떨어진 거. 요즘은 어음제도가 없어졌습니다만 어음을 받아가지고서 몇천만 원짜리 몇억짜리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고 이제 날짜가 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이제 현금으로 결제 나겠구나 했는데 이게 이틀 앞두고서 그 어음 발행한 회사가 부도가 나와버렸어.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11조를 잘 하는 사람에겐 그렇게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게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부 다 우리의 생활 속에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그게 맞는 거죠. 우리가 뭐 포도원 우리가 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뭐 밭농사 짓는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11조는 잘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 쌓을 것이 없도록 그냥 은행마다 그냥 이 잔고가 그득그득이 차고 그냥 그렇게 그냥 풍성하게 넘치는 복을 그렇게 허락하시지만 그걸 제대로 오지 아니할 땐 온 나라가 저주를 받아내리라. 황충이 와가지고 여러분 그냥 그 성경에 이 보면은 그냥 요엘서 1장 3절에 보면 황충이 먹은 것을 먹던 것을 누시 남고 뭐 먹고 누시 남긴 것을 팥종이가 먹고 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뭐 다 먹잖아요. 이게 실질적인 곤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 공격하고 쳐들어올 이 나라들을 군대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11조에 대해서는 아주 온전한 그런 11조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목사님 좀 교세가 큰 교회 목사님이 같이 어떤 목사님이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교회는 성도들이 보통 11조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성도가 보통 45% 정도라고 그래요. 큰 교회는 11조 성도가 한 45% 그러니까 40%에서 50%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11조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는 100% 다 합니다.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교회 성도들 그렇게 많은데 100% 11조를 하나요? 그럼요, 다 하죠.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 성도들을 교육을 잘 시켰습니까? 근데 하는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 하는데요? 가지가지로 하죠. 어떻게 11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원에다 갖다 11조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기꾼한테 11조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둑놈한테 11조 하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라니까 그거 11조 내가 한 달에 11조를 하다가 100만 원을 하는데 1년이면 1200만 원이고 10년이면 1억 2천이고 그러면 진짜 몇 년만 그냥 잘 이렇게 모으면 그래도 빌라 그냥 허름한 하나 살 텐데 그게 그렇게 되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셔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11조가 나와서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될 것 같으면은 11조는 구약적인 얘기인데 신약에 와서 무슨 11조는 그 11조는 신약에 필요 없다는 그런 말이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보면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면서 이보다 더한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이 말씀은 뭐냐? 이 박하와 해양과 근처는 텃밭에서 자라는 아주 작은 양념류란 말이죠. 양념거리란 말이죠. 이제 음식할 때. 그런 작은 것까지 철저하게 11조 바치는 그걸 갖다 말씀하는데 그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도 11조를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 복을 받는데 이 11조를 잘못하게 되면 그게 성물에 대한 범죄가 된다는 걸 그런 사람이 뭘 드려야 되느냐? 이 속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를 또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느냐? 이 민수기 18장 19절부터 이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0의 1조를 내가 레위 자손에게 내가 너와 내 후손의 영영한 응식으로 주었나니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후손의 그 변하지 아니하는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금은 여러분 이 변하고 썩고 그러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부패를 방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그냥 전남 신안군 신안 앞바다 신안 염전에서 출고된 그 소금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유통시켜서 그것으로 그냥 그게 잔치국수를 말아먹은 그냥 동네 주민들이 복통이 나서 지금 신안 의료원에서 지금 치료 중인데 그 중에 참 여러 명이 지금 이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데 그런 뉴스는 전부 새빨간 거짓말 뉴스야. 절대로 이 소금은 유통기한이 없어. 세월이 1000년만 가도 그래도 그 말씀은 유효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이스라엘의 그 11조를 너에게 주니까 너는 그 이스라엘의 땅의 기업이 없고 그들 중에 이 분깃이 없을지라도 나는 너의 이 분깃이여 너의 기업이니라. 야,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스라엘은 제 12지파잖아요. 야곱의 12지파인데 이 레위지파에게 하나님이 이 아론도 레위지파 아닙니까? 그 레위지파에게 그 11조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중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땅의 기업을 분배받을 때도 이 레위지파는 그 분배를 받지 못했고 그리고 그 나눌 분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면 레위 자손이 땅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집을 짓고 살고 텃밭할 수 있는 땅은 분배해 줬어요. 그건 그렇지만 농사 짓고 기업으로 삼을 땅은 그 레위 자손이 받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기업으로 받지 못한 그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대요. 하나님이 분깃이 되어 주신다는 거. 그런 거 성경에 찾아보면 여러 군데 참 그 야곱은 그의 택같은 기업이요 그의 분깃이로다. 이 신명기 32장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듯이 참 하나님을 분깃으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은 진짜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 그 안에는 참 모든 것이 다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가 땅의 기업을 받고 분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그 이 레위 지파는 엄청나게 이 복된 이 지파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1절에 가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이 레위 자손에게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그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 말씀이 뭐냐 바로 이 회막 성막 장막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레위 자손만이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하는 일에 이 보상으로 보수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이 낸 그 11조를 갖다
그렇게 이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그 23절에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게 가까이 하지 말지니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누구도 성막에 가서 함부로 성물을 만진다거나 특별히 이 성소를 들어가거나 그러면 다 죽임을 당하는데 레위 자손만 또 특별히 제사장은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는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성막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제사장이 24,00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먼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4,000명도 그 죽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이스라엘이 그 여호와께 거제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제는 들었다가 내리는 것, 들었다가 내려서 거제로 요제로 드렸던 거는 누구에게? 제사장으로 돌린다. 그래서 제사장의 몫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이제 이스라엘의 거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레위인들에게 준 거로 내가 그들에게 여기를 이스라엘 중에서 분시 없으리라고 그들에게 말하였느니라고 말씀하면서 26절에 가서 11조의 11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26절에 가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25절에서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또 그게 이제 간단히 끝나고 26절에 가서 너는 레위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한 11조를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너희가 그들에게서 그것을 취할 때 11조를 취할 때 그것을 취할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거제로.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이 참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 11조를 냈잖아요. 그걸 누가 같이 먹냐면 네 지파가 다 같이 먹잖아요. 근데 그 11조를 다 걷어들인 그 11조에서 거기에 또 계산해서 11조를 또 빼라 이거야. 11조를 구별하라 이거지. 그게 11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가서 이렇게 쭉 보면 그거를 누구에게 돌리냐? 그걸 제사장에게 돌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뭐냐? 11조에 11조를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게 24,000명인데 24,000명만 되겠어요. 식솔들이 있잖아요. 가정의 식솔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에게 11조를 갖다가 이용을 해서 그렇게 좀 관리를 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다 제정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이나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궁하게 그렇게 살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 다른 지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잖아요. 액수가. 네. 다른 사람들은 100원을 다른 지파는 100원을 벌어가지고 10원을 내고 하면은 90원 쓰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얼마를 써요? 12지파에서 11지파에서 전부 다 냈으면은 110원을 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또 넉넉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사실상 궁하게 사는 걸 갖다가 참 이상하게 그냥 그걸 큰 미덕으로 사는 미덕으로 보는데, 천비하게 산다는 건 뭐 옛날에 선비들도 천비를 미덕으로 이렇게 생각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그래요. 무능하니까 무능한 사람이 궁하게 살아. 지금도 보면 무능한 사람이 궁하게 산다니까요. 세상에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왜 신학이나 가야 되겠어? 그냥 목회나 해야 되겠다. 그 사람 목회해도 쉽지 않아. 목회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해보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어쩌면 세상 일보다 엄청 힘들어.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냥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한나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주의적으로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키우는데 이놈이 얼마나 머리가 영특하고 그냥 영재야.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외우고 얼굴도 얼마나 미남이고 그냥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모가 그냥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저놈을 갖다가 주의 종으로 그렇게 보내는 것보다 건판사를 만들든지 국회의원 장관을 만들든지 하나 만드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슬슬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서 그냥 일부러 그냥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겠다 서울 법대를 보냈어요. 법대를 가가지고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열심히 하는지. 그런데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그냥 그 자동차에 들이받쳐가지고 그냥 머리를 다쳐가지고 완전히 이 정신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냥 그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아들 주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냥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를 거시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정신이 이상이 돼가지고 하루는 집에 있다가도 갑자기 딱딱 뛰면서 그냥 밖으로 내뛰고 차가운데도 그런다는 게 내뛰면 쫓아가면서 그 엄마가 있다 하나님 주의 종 좀 붙잡아 주세요. 주의 종 좀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이제 야 쓸만할 때는 그냥 네 새끼가 다 쓸모없게 되니까 주의 종이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참 우리가 이 11조 첫 것 이런 선물 이런 것은 귀한 것, 좋은 것, 시사한 것이에요. 하여튼 고추 같은 거 심어보면 더 자라나. 천고추가 얼마나 이 만물고추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물고추는 이게 맛이 없고 저 고춧가루도 많이 안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첫 것을 하나님이 참 그 구별해서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물을 대해서 범죄를 하는 것은 그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성물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뿐이 아니라 이거 6장으로 넘어와가지고서는 이거 7절까지 이 내용은 뭐냐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물보다도 인간관계.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냥 남한테 강도질을 했거나 남에게 그냥 거짓말로다가 남의 거 무슨 맡겨놨다가 그냥 안 맡았다 그런다거나 남이 잊어버렸던 물건 갖다가 습득을 해서 나 그런 거 주순 적 없어요. 그냥 그런 거 오리발 내민다든가 이런 것들을 이게 전부 다 이 속건제 드려야 이거 허물 제사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속건제는 이것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 다 들어있는 게 이게 제사란 말이죠. 우리가 잘못한 죄를 지었을 때에 다 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이 제사제도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게 되면 그건 그 절망이잖아요. 그건 지옥불이고.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한 이 죄용서를 모형적으로 예표적으로 이 제사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5분의 1, 20%를 갖다가 보태서 이렇게 보상을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얼마나 참 이렇게 참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들이 그냥 그 죄 짓고 그냥 범죄하고 욕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생들이 서로가 배려하면서 그렇게 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속건제는 사실상 이게 참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는 이게 제사예요. 이게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급히 정말 어디 가가지고 며칠 있다가 와야 될 입장이야. 그런데 참 도둑이 많고 그러니까 내가 참 아주 값비싼 보물을 갖다가 그러게 하여튼 금두꺼비가 됐든 금 열쇠가 됐든 하여튼 그런 하여튼 값비싼 보물을 갖다 친구한테 믿고 야 이거 내가 며칠 어디 가서 있다 했는데 네가 좀 맡아갖고 있어 줘라. 내가 오면 돌려줘. 그러니까 알았다 걱정하지 마 갔다 와. 그리고 내가 맡았는데 이 친구가 가 있는 동안 그 맡은 친구가 갑자기 전 누구에게 돈을 꼭 갚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갚을 길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가 그렇게 그걸 맡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거 무슨 보관증 써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렇게 딱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딱 있는데 그 친구가 들어서 야 내가 먼저 맡겨놨던 그 금두꺼비 금열쇠 그거 다이아몬드 그거 좀 돌려줘라 하니까 누가 언제 나한테 맡겼어? 나 그런 거 맡은 적 없는데 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갔다고 쳐봐요. 아니 이 보관증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친구지간에 믿고 좀 이게 맡아달라고 맡겼는데 그걸 갖다가 이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듯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어요. 법에 고발도 못하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있는데 그 아내가 있다가 이 맡았던 아내가 있다가 여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 잘못한 것 같아. 우리가 아무리 빚을 갚아야 되고 다급하지만 이거 친구가 믿고 맡겼는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참 이게 오리발 내민다라는 건 이건 사람으로서 헐도리가 아니잖아. 이거 돌려줘야지. 돌려줘요. 그리고 우리가 빚 갚아야 될 건 길이 열리겠지. 그거 돌려줘요.
그 남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렇지. 내가 아무리 급해도 친구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럴 때는 그게 맞았던 걸 갖다 주고 거기다 20%를 더 보태서 갖다 주라 그런 얘기예요. 갖다 주면 왜 꼭 20%나 20%가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맡겼다가 그걸 갖다 오리발내미는 친구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저런 걸 내가 친구라고 믿고 맡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참 어떻게 이렇게 정말 신우를 배반하고 이렇게 우정을 배반하고 이럴 수가 있는 상처를 받고 있는데 그 친구가 가서 내가 잘못했네. 내가 이러저러는데 순간적으로 내 욕심에 있는 잘못했네. 그리고 거기다가 20%를 보태서 갖고 갔을 때 그 마음의 상처가 싹 아물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속건제는 이게 정말 이런 그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서로 마음에 상처 주지 말고 상처 준 것이 있으면 그걸 헤아려서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어루만져줘서 그걸 풀어주라고 하는 그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배상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성물에 대한 이 범죄는 이 11조 이거 다시 이제 돌아가서 11조를 조금 더 얘기하면 하여튼 11조는 하여튼 잘해야 되고 성물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물에 대해서 함부로 범죄하는 것도 속건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1조는 흔히 종자다. 그래서 다 이제 아시겠지만 종자를 삶아 먹는 사람은 절대로 다음에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냥 옥수수는 이렇게 타래타래 해가지고 무들어 매놓고 그리고 콩, 팥, 그리고 수수 이런 걸 봉다리 해가지고 시골 대들보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붙들어 매놓고 5개월 보릿고개 정말 그 배가 고프고 그래도 절대로 종자는 안 삶아 먹어. 그 진짜 겨울도 지나가기 전에 쌀이 떨어지면 그냥 그거 조당수 끓여 먹고 밀밥 해 먹고 그냥 가지가지 그냥 도토리 그냥 해서 먹고 그렇게 먹으면서도 종자는 안 삶아. 왜냐? 종자 삶으면 이 집에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종자다 그러잖아요. 종자인데 종자 삶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11조는 하여튼 종자 삶지 말고 하여튼 11조는 성도를 지키는 것이고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여튼 어떤 이 피해나 그런 이 불리익이 당하는 것도 다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11조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11조 성물 이렇게 교회의 성물 이런 거 함부로 그렇게 이렇게 손대고 함부로 하는 것은 하여튼 그거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속건제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여기 이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배상을 하라는 거죠. 배상을. 하나님이 참 그래서 이렇게 이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참 이 피해를 본 사람만 보상을 받는 것이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가해자도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무조건 이 가해자는 무조건 갖다가 그냥 무조건 그게 처벌을 하고 냉정하게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이 율법적으로 보면 눈은 눈으로 귀는 귀로 발은 발로 대인대는 대인대로 하여튼 이는 이로 이 갚으라고 이렇게 이게 동일 복수법이라고 그러죠. 이게 동일 복수법으로 그렇게 이 복수를 하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가해자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런 이 제도예요. 자 보세요.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그랬죠.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랬죠. 발은 발로 손은 손으로 대인대는 대인대로 이렇게 갚으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하고 시비를 거다가 그 사람이 한번 나를 갖다가 주먹으로 한 번 불었어. 한 방 맞아가지고 한 방 맞아서 아주 맞고 나니까 화가 치밀어서 너 임식이 네가 먼저 나를 때려서 나도 너를 때릴 거야. 그리고 한 대만 딱 때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 절대 없어. 이용주 전사님도 절대 안 그럴 거야. 한 대 딱 맞으면 두 대씩 이제 때린다니까. 다 그래. 이게 나를 치네? 야식이 어디? 그 다음에 한 대 맞았다 그러면 두 방 세 방 쳐. 근데 이는 이로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눈은 눈으로. 저놈이 내 눈 하나 뺐어? 이 새끼가 내 눈을 빼? 너 이 새끼가 내 둘 다 빼버릴까? 둘 다 빼버리면 그게 사람이지. 너 내 눈 하나 뺐으니까 나도 내 눈 하나만 뺄게.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 사람 감정이 안 그래요. 이게 뭐냐? 가해자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법이야. 딱 줘서 내 이빨 하나 부러질 때, 내 이빨 하나 부러질 때, 너 법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빨 하나만 부러지게 그런 사람한테 쳐가지고 옥수수 다 빼려고 들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이게 보면요, 전부 사랑이야, 율법이. 그래서 하여튼 가해자도 보호하신다니까. 피해자만 보호하시는 게 아니야. 그 여러분 참 이 도피성을 다 알잖아요. 여러분 도피성을 왜 만들어놨냐 이거예요. 부지중에 그런 살인한 자들이 예를 들어서 실수로 내 자식을 죽게 했다 그러면 감정이 복받쳐 때려 죽이려고 그러지 가서 성질이 눈에 보이는 거 없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 감정에 순간적으로 자꾸 고도로 그렇게 격해 있을 상태에서 복수를 당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정에 가라앉고 그럴 때까지 일단은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갖다가 이스라엘 그 12지파에 6군데 그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거기다 보호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이 속건제에서도 보면은 가해자도 보호하는 그런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 속건제의 삶을 살아갈 것은 보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이 믿음의 사람들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좀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그리고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더라. 내가 너를 보고 내가 예수 안 믿어. 그러면서 그렇게 참 실망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해는 하는데 개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하는데 개를 안 한다는 건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생활에 살면.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그 쭉 12절까지 보면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막한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이 돌조각 하나의 돌들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게 회개란 말이죠. 그럼 베드로와 그 가룟 유다를 우리는 얘기를 많이 알고 있잖아요. 이 베드로는 회개를 온전히 해서 회개의 열매를 맺은 거고 가룟 유다도 회의는 했어요. 뉘우쳤다는 거죠. 뉘우쳤어요. 그래서 은삼십을 갖다가 이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면서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7장에 하면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니 가룟 유다가 은삼십을 성령부에 거기다 집어 던져놓고 가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게 피값인데 이 성령부에 넣는 거 이거 합당치 않다 하고 그리고 그냥 이 나그네의 묘지를 하기 위해서 이 밭을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피밭이라 그래서 그게 악연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회의는 했어요. 뉘우치게 했는데 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잘못했습니다. 그냥 고백을 하지만 속죄죄와 그리고 이 속건죄를 갖다가 깊이 있게 좀 묵상을 해보면은 이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씀 하나만 가지고 다 용서받는다는 거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에게 내가 100만 원 피해를 끼쳤어. 하나님 내가 그게 100만 원 손해 끼쳤는데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전에 입 싹 닦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 사람에게 가서 100만 원을 물어주되 5분의 1, 20%죠. 그걸 갖다가 보태주는 게 120만 원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의 마음도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입술의 기도로 끝난다 이거예요. 끝난다 이게. 생활에 내가 입술에 기도한 대로 갖다 적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게 썩 쉽지를 않아요. 썩 쉽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배상을 해라는 거거든요. 배상을. 남한테 손해는 피해를 잔뜩 끼쳐놓고 하나님 앞에만 그냥 기도하고 그냥 힙싹 닦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것들이 그런다니까 제 식구 가서 기도하고 제 식구 가서 기도하고 제 식구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된다. 제 식구 기도하면 된다. 그러면 남은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해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가 이게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냥 이게 좀 교회 뭐 일하고 와서 그냥 믿음도 없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수고롭게 막 일을 해줬는데 그 목회자나 그 성도들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해주셨지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일해준 사람이 뭐라 그러냐? 아니 내가 해줬는데 나한테는 고맙다는 소리 말 한마디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감사하네. 더 안 오는 거야. 더 교회 안에 더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상은 수직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이고 정직이고 공이란 말이죠. 이 수평적인 관계는 인간관계라는 거지. 이게 십계명을 우리가 늘 그렇게 읽듯이 그 1계명부터 4계명이 수직적인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이 수평적인 관계 아니에요. 인간관계. 이게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니까 이 기독교가 자꾸 이 맛있는 소금으로 그렇게 비판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속건자는 이런 거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 주고 피해 준 거 있으면 반드시 그걸 5분의 1을 갖다가 더해서 20% 더해서 갚아주고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갖다 어루만져 줘라. 헤아려 줘라. 풀어줘라.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하는 사람이 이게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남한테 상처 주면서 그냥 예배만 그냥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 건 구약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역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마가복음 12장 30절 되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주문과 같이 사랑하시라 하신 이 말씀감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구약적으로 가지가지 5가지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서도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이거 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에게만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됐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약에 와서도 주님이 산상순에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쭉 6절까지인가 그래 쭉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옛사람에게 들으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형제에 대하여 그 누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하는 자는 그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나거든 예물을 그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가 뭐냐?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너희를 송사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그가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공회에 오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배상을 통해서 내가 상처 주고 내가 피해 주고 손해 입힌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것도 20%까지 더 보태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를 많이 배웠고 많이 알잖아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였으나 사람들이 피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서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나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거기 이르사 오르러 보사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리라니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서 내려와서 영접하고는 사람들이 보고 가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산이 삭개오가 서서 가르되 주여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주겠으며 또 네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몇 배라고 그랬어요? 몇 배라고 그랬어요? 네 거를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 갚아주겠다 그랬냐니까 삭개오가 예? 5배? 아니요. 4배. 절반. 4배가 15배? 아니요.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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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배를 갚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도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서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 여기서 사별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삭개오가 사별을 갑니다 그랬네.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소리 들으면 기절 척풍을 그래. 여러분 20% 사별은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야? 응? 8배 차이 나나? 응? 이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삭개오가 얼마나 통 큰 사람이고 삭개오가 얼마나 멋진 사람이고 키가 조그맣고 그냥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의 그 키보다 키가 그냥 뽕나무에 올라갈 정도로 깨재재하게 생겼을 거야. 그런데 그가 참 속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야.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가지고 한 방에 거지된 사람이 성경에 누구냐? 삭개오라는 거야. 삭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의 반을 갖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조건 조건 없이 그냥 나눠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이 남았는데 삭개오는 그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많이 받아가지고서는 자기 주머니에 착복하고서는 그냥 그 로마 그냥 이 정부에다 붙이는 전부 그냥 그 착복한 그것이 뭐냐 다 토색한 거 아닙니까? 그걸 사배를 갚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사배 갚을 돈도 없을 것 같아. 다 주고 나서도.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서 거지된 게 삭개오라는 거예요. 응? 지금 아마 그 정도 되면은 아마 나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 그러니까 한 방에 거지되고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야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 구원받았다. 그리고 칭찬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이 땅에 살면서 마태복음 18장 18절 18이라고 그냥 그렇게 이상하게 읽지 말고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를 너희들 누구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들이 누구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라 그랬어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도 열쇠를 주면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라고 거기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속건제를 제대로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매듭을 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매듭을 지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에만 온유에도 서리가 뭐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여자만 그런 게 아니야. 남자도 마찬가지야. 한이 되면 이게 온유에도 소리가 내린다니까. 그거 죽으면 그 말이지. 죽어서도 말을 해내. 성경에 보니까. 자 보세요. 찾아볼까요 성경? 창세기 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생 때려 죽인 가인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뭘 한다고요? 호소가 뭐예요? 호수의 의미가 뭐냐니까? 하나님, 내 형 가인이 나 때려주겠지만 제발 좀 우리 형 좀 이쁘게 봐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복의 복을 넣어주시고 일 좀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호수예요? 아니요. 아니지. 이게 호수란 말이에요. 하나님 억울해요. 원통이 죽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는 것밖에 잘못한 게 없어요. 형껏 내가 토색한 것도 없고 훔친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나 샤한테 맞아 죽었는데 나 그거 억울하잖아요. 이게 호소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읽어가는 걸 히브리 11장 4절에 가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말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히브리 12장 2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 곧 아벨의 피보다 더 강하게 확실하게 말하는 뿌린 피라고 말씀했는데 이게 예수의 피다 말이죠. 예수의 피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만 볼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5장에 가서 6장에 가서 보면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17절까지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뭐냐? 인을 띄는 걸 얘기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게 되면 첫째는 일곱인 재앙.
그 다음에 7 대접재앙, 그리고 7 나팔재앙이란 말이에요. 그 7 인을 띠는데 이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 6가지 인을 띠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 7번째 인은 이 8장 1절에 가서 띄어요, 거기서. 그런데 이 인을 띠는 내용을 보면 하나하나 뛸 때마다 무시무시한 재앙을 갖다가 그렇게 내려오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5번째 재앙을 띠는 걸 갖다가 이 보게 되면 그 9절일 거예요. 9절에 이 가서 보면 내가 또 내가 또 7인을 내가 7이 또 5째 인을 뛸 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이름으로 불러가로되 대주제, 그러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요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게 9절이에요. 자 보세요. 이게 뭔 소리냐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 신앙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피 흘려 죽은 순교자들이 거기 그 제단 밑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시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니까. 한을 하고 호소를 하는 거야. 우리 억울하게 맞아 죽었잖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이렇게 맞아 죽었잖아요. 이렇게 목 잘리고 피 흘리고 이렇게 죽었잖아요. 이 피를 갖다가 신원해 주지 않을 때는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느냐니까요. 왜 하니? 잠시 쉬라. 잠시 쉬고 내 동무, 내 동무 그리고 내 형제들이 너희가 자기와 같이 그리고 죽음을 받고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당해서 죽은 영혼들도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호소를 하고 있는 거야. 호소를 하고 있는 거야. 그걸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구절구절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끄집어서 말씀드리느냐? 매듭지고 한 품구선에 살게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를 한다니까. 순교된 순교자들도 그렇게 호소한다 그랬어. 그러면서 이제 이 6째 인을 띠는 때, 내가 보니 그 6째 인을 뛸 때에 그냥 큰 지진이 나면 해가 총담같이 참 어두워지면 여기 총담이라는 건 뭐냐면 그 두꺼운 만화, 이 검은 이 말털 같은 걸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을 때 그냥 이 상복으로 입는 게 그게 총담이에요. 그게 총담. 해가 총담같이 어두워지고 온 피가 피같이 되고 그리고 또 하늘의 별들이 그냥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흘려서 선과실 벌리고 있다는 거지.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각 그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오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들 7개 자주자들이 그 산과 바위 산과 굴 바위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무너져 떨어져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낫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그 두려운 큰 날이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왜 그 앞에 누가 쓰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6번째 인을 뛸 때 막 엄청난 아주 천지개벽이 일어나는데 먼저 베드로후서 3장에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그랬잖아요.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서 떠나가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컴퓨터로 이렇게 파워포인트 하면 이렇게 탁 누르면 이렇게 씩 이렇게 뭐 이게 쫙 열리기도 하고 많이 보셨죠? 쫙 열리기도 하고 씩 날아가서 딱 붙기도 하고 이렇게 탁탁 누르면 제 파워포인트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잘은 못하지만 조금 해요. 거기에 보면 종이가 또르르 말려 이렇게 날아가는 것 같지 있죠? 그걸 보면 하늘이 그렇게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 파워포인트를 보면 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이축처럼 하늘이 저렇게 날아갈까? 그런 생각도 이제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정말 그 매듭을 짓거나 이렇게 하고 오게 되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것이 계속 있기 때문에 땅에서 매면 너희가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거예요. 이 속건제를 우리가 이렇게 잘 알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 외국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한국 사람들은 신앙이 있는데 생활이 없다고 비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신앙과 생활이 이율배반적으로 안 맞는 그런 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받잖아요. 이런 것이 속건제를 알고 내가 속건제의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런 소리를 안 듣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 하여튼 이 속건제의 신앙생활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잘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건제가 공부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주님 이 말씀 이게 그대로 지금까지도 되는 거지 이게 아무 관계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그 속건제를 잘 생각해서 남에게 상처 준 거는 풀어줘야 돼요. 근데 용서는 누가 해야 돼요?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피해자가 용서하는 거지 가해자가 용서하는 거 아니야. 근데 성문에 대한 것도 말씀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누가 늘 피해자예요? 누가 피해자일 것 같아요? 우리가 피해자예요?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하여튼 이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니면은 이 모세가 이거 출애굽기 20장부터 거기 보면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부터 항상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말을 안 듣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가슴 아프게 하고 정말 통탄하게 하고 후회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피해자지 우리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용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제사제들을 만들었고 신약에 와서 이 복음의 첫 번째가 회개 아닙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솔직히 말해서 이성봉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루가 있는데 자루를 털 때 그냥 이렇게 털면은 절대로 속에 있는 게 안 털린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털어야 되냐? 자루는 막 뒤집어 까가지고 그냥 깎으로 털어야 그래야 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뭐냐?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털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야 되는데 생활의 면에서도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이 풀 것을 풀기 속건제처럼 배상을 해라. 거기에 20%를 못해서 그렇게 배상을 해라. 이런 것이 없이 아무리 제사 드리고 그래 와야 그것이 제사보다 그게 정말 회개를 열매를 맺는 생활이 더 좋다. 그거 뭐냐? 여러 군데 있는데 조금만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0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전도서 5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에 말씀 듣는 것이 음어제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 그것도 순종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말을 잘 듣는 건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생활에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 잘 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잠언 21장 3절은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거기뿐이 아니라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지나가시다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니 저가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께서 이 마태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잡수실 때 세리와 와인주인들이 있으니 바리새인들을 보고 너희 선생은 어떻게 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잡수시나 하니 예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논이 쓸데없어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나니 너희는 내가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 뜻이 무슨 뜻인지 너희는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상처받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이 마음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상처받고 아파하는데 그냥 무심하고 그러는 거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참 원하시는 건 우리가 예배 중요하죠. 예배도 중요하고 열성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고 가족에게 상처 주고 애들한테 상처 주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예수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그러면서 집에 애색들을 내 깔려놓고 야 라면 끓여 먹으러 대판가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성했으면 우리 애들은 하나님이 키워주셔야죠. 하나님이 다 잘게 키워주시.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지가 키워야 돼. 지 새끼는. 지가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려면 더 부지런해야 돼요. 싱크대에 이것도 그냥 커버 안 하는데 절대로 우리의 습관적으로 커버 안 해도 물 먹고 싱크대에 놓고 그리고 딱 치료해 제가. 딱 먹었으면 딱 치셔가지고 이제 컵 넣는 자리에 딱 놔요. 지저분하게 막
어느 집이고 딱 들어가서 또 굴때면 그 집 감옥 그 집 그 아낙네가 어떤 삶의 방법으로 삶의 철학으로 살아가는지 딱 보면 알아요. 나올 때는 그냥 기가 차고 내가서 옷 입고 국가시방 크게 머리하고 눈에 할렐루야 놀렐루야 붙이고 뺑기치라고 예쁘게 나오는데 집에 가서 보면 어머 야이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가족들이 상처받아가지고 당신 나가는 교회 나 안 가. 당신 가는 천국 안 갈 거야. 그러는 거야. 일단 사람을 보잖아. 일단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가장 이수권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여튼 이 배상을 해야 된다. 하여튼 이거 그 남에게 매듭지고 아프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뻑져주는 날 때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거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미가서 6장 7절부터 9절에 하여튼 내가 천천의 수용과 만만의 강수하던 기름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기의 허물을 위해서 그냥 자기 마다들을 붙이고 내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몸에 열매를 붙이고 바치고 어마어마하게 그런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근데 제가 그 성경을 갖다가 만약에 번역했으면 사람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이 사람아 이 짤부터 좀 더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근데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내게 보이셨나니 예? 주께서 원하신 것은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상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어느 쪽으로 측면하고 있느냐 하나님 순종하는 거 말씀 잘 듣는 거 의와 공평을 행하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공의를 행하는 거 그리고 이 준법 정선을 잘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모스 5장 21장 24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희 절기를 멸시하니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내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하면 너희 희생에 살진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지어다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뒷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할지어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이 정의를 하수같이 열지어다. 여러분 아모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최고의 핵심적인 요절이 바로 아모스 5장 24절이에요. 공법을 물같이 그 정의를 하수같이 열지어다. 이게 최고의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아모스 전체께서 그 최고의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냥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냥 살진 이 화목제물에 그것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사야 1장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인간관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인간관계 관계성을 잘 맺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은 그 사람의 신앙도 인격도 잘못된 거라니까 잘못된 거예요. 남 힘들게 하고 피해주고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그런 거 예수 잘 믿는다고 그거 내 앞에서 내 노래소리 그쳐 너 비파 소리도 난 듣지 않아. 내 번제 소제 나 안 받아. 살찐 화목제 그 죄물 나 필요 없어. 싫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이 속죄제 이 생활을 우리의 생활에 그대로 그냥 그 적용을. 그래서 마지막 이 세 번째로는 속건제를 내신 예수님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속건제를 드리면서 오늘 여기 이제 보면 밑에 보면 이사야 50장 10절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런 상황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담게 하시며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될 것이고 그날을 지을 것이며 참 이 말이 보세요.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속건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한 거야. 이사야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뭐라고 예언하냐? 예수님이 양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속건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씨를 본다는 얘기는 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씨야. 예수의 씨. 그러니까 미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20절에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복음의 씨앗이 트기 시작해가지고 열매를 맺히니 그게 또 씨가 되잖아요. 생명의 씨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씨인데 그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이 씨를 보게 될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생기게 되는데 그날이 길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그날이 길게 될 것이며 그가 또 자기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사야 53장은요 정말 이 예수님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정말 이 모든 이 제사의 제물로 그렇게 되실 것을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얼마나 잘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이것 정도는 잘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느냐 여호와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으니 우리의 국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 그는 멱질을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얼굴을 가리워서 보지 않은 암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부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검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들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를 태어나 각기 자기로 갈 거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지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해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받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지약을 인하며 하였으며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그 무덤 악인과 같이 되었고 그 묘실 부자와 같이 되었다. 그리고서는 이제 10절이 이거란 말이죠. 여호와께서 그로 질고를 상을 받게 하기를 원하서 질고를 담게 하셨으니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적으로 드리게 이르면 많은 씨를 보게 될 것이요 그날은 지날 것이며 그가 자기 손을 여호와를 성취하리라. 주께서 가르치되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없어요. 주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고난받고 그런 걸 스스로 자기 영혼에 곧 고난받고 이르게 해서 그 이루어놓은 것을 만족하게 여기신데 지금도 만족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가 많은 그 많은 사람 그가 이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 존귀한 자와 함께 그를 갖다 기업을 얻게 나누게 하고 그리고 강한 자들과 탈취문을 나누게 하리니 그가 자기 영혼을 참 사망에 던져서 범죄자의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고 범죄자를 위해 기도하는 하여튼 이 이사야 53장에서 우리 예수님을 너무 잘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분명하게 주님은 속건제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오셔서 속건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갚아야 될 것 모든 걸 속량이라는 게 갚아준다는 거 아닙니까? 다 갚아주셨다라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그때 인류의 모든 죄를 받는 죄를 다 뒤집어 쓰는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서 이제 그부터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요한이 그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걸 보고서 말을 그때부터 뭐라고 그러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었다. 이 속건제물뿐이 아니라 이 제사의 모든 제물은 이 번제를부터 시작해서 소제 그리고 이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모든 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하여튼 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이 제사는 완벽한 제사로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히브리 9장 11절부터 14절에 완전히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하나라. 그는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살아있는 가축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모든 제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더 이상 지금은 소 잡고 양 잡고 뭐 비둘기 잡고 뭐 그런 제사는 아니 드리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로 참 우리가 제사 받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이 제사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 다 우리가 잘 특별히 이 속건제물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된다.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져 줘야 된다. 헤아려 줘야 된다. 보듬어 줘야 된다. 그래서 매듭짓지 말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자가 이게 속건제사를 드리는 성도지 그렇지 않으면 그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사람에게 피해 주지도 말고
모르게 혹시 실수로 피해를 줬다 해도 배상할 수 있는 마음까지 세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생활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